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물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말씀을 심부름을 한 것 같은데 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난달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제 와이프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땠느냐 하니까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무슨 불만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웃고 싶다.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 온화한 표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이제 좀 그런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의 예배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저의 표정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점검할 것들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들과 또 비전들을 함께 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영적 슬럼프 때 찾아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슬럼프라는 것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또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그런 잘 안 되어지는 것들, 그런 슬럼프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 중에도 여러 가지 슬럼프가 있겠죠. 특히 운동하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를 많이 겪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았던 선수였는데 뭐 이렇게 MVP를 탈 만큼 굉장한 실력을 가졌던 선수였지만 어느 순간에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 예전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 예전에 그런 성적들이 나오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슬럼프라고 하죠. 축구 선수가 공을 아주 잘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공을 찾는 것도 시원찮고 좀 움직이는 폼도 시원찮고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가 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짧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슬럼프에 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나 슬럼프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만 슬럼프가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참 많은 그런 관계의 슬럼프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도 사랑하면서 살아도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조금 관계가 부부 사이에 서먹서먹해지고 또 뭔가 안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슬럼프들이 관계 속에서도 오는 것이죠. 일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특히 많은 슬럼프를 겪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오고 그 전까지 많은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어느 시기가 되니까요 힘이 안 나오는 거, 또 별로 이렇게 일에 집중이 안 되어지는 거, 잘 안 되어지는 거, 그거를 이제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슬럼프라는 것은 무엇과 이렇게 깊은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했을 때 징크스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크스 들어보셨죠? 특히 운동선수들이 징크스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1년차 때 이 신인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것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요. 아주 출중한 실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2년차가 되고 나면요. 실력 발휘를 충분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 선수가 2년차 때 실력이 없어졌냐? 능력은 똑같습니다. 실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죠?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크스라는 것은요, 생각 속에 또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가운데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서장훈 선수, 그 농구 선수가 있죠. 뭐 우리나라의 국대 센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장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징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루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운동하기 전에, 경기를 뛰기 전에 이렇게 농구화를 신을 때 왼쪽 팔부터 무조건 신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발부터 농구화를 신으면요, 그날은 이상하게 게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슛이 링에 안 들어가는 거. 이제 서장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징크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게 어디서 진행되어지는 거냐? 그게 생각 안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일상에서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가 운전할 때 계속 신호가 걸린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오늘 뭔가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불신자 생각이죠. 뭔가 오늘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징크스들이요 계속 쌓이고 축적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슬럼프에 빠지는 것입니다. 뭔가 되는 일이 없어지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일상이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럼프가 자신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바뀐 거 없이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어서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라, 물론 준비를 못해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계속 내 생각 안에서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슬럼프에 안 빠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생각 속에서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냐?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요, 봉사를 했고요, 충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영적 슬럼프가 찾아와요. 이 사람의 믿음이 문제이냐?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냐?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조금 이상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어디에서 오는 거죠? 생각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오는 영적 슬럼프,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인 것입니다. 이 영적 슬럼프, 무기력이요, 요즘에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은요, 훨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요 훨씬 좋은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더 신앙생활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 슬럼프에 빠지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세기 때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슬럼프가 없었습니다. 환경은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요, 핍박이 찾아오고 출교를 당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런 슬럼프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사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영적인 슬럼프가 더 많은 것입니다. 힘든 거죠. 뭐가 힘든 거예요? 생각이 힘든 겁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오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힘이 사라지냐, 어떤 의욕이 사라지냐?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 자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그런 힘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옵니다. 습관이 돼서 항상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는 오지만 그런데 기도가 기도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이 찬양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입만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은혜를 정말 체험했을 때는요, 그때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의 감사와 이 감격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요,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게 발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또 교회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인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힘 빠지는 얘기만 할 텐데, 이래가지고는 계속 신앙생활 자체가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힘도 없지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도 없지요. 스스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 찬양하는데 예전처럼 찬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력, 영적인 무기력. 그러면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불안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어도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듣지만 불안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두려워요. 뭔가를 하는 것도 두렵고, 뭔가를 도전하는 거, 그건 생각도 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염려는 쌓이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요, 계속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가 있고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영적 슬럼프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도요, 그 능력의 선지자, 그 하나님의 기적을, 사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영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도 어떻게 하죠? 그런 능력을 맛봐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절망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는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이 절망에 빠진다는 것은요. 왜죠? 우리 본문 바로 앞장에 이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막 힘들어하고 사역이 잘 안 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제사장과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는데요, 엄청난 승리를 맛봤는데요. 그리고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 제사장을요 다 죽였죠.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것뿐만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봤던 선지자가 또 엘리야 선지자였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슬럼프가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에게 이런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엘리야 생각에는 이 정도쯤 됐으면, 내가 이 정도쯤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여드렸으면 심지어는 저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이세벨이 더 악에 받쳐서 내일까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 한순간에 딱 생각이 잡히게 되죠. 그 한순간에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엘리야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10절에 그러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무슨 뜻입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생각이 잡히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기적들, 큰 역사,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엄청난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일들, 큰 역사를 보고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요 그만 마음에 딱 낙심이,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또 하나님의 중요한 종이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너희들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낙심할 수 있고 똑같이 영적 슬럼프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며 와 대단해, 와 다윗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대대적인 큰 사역들을 세례 요한이 하다가요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참을 낙심하고 그런 혼동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자기 종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게 만들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 어린 양을 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했는데요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고 사역의 열매가 없어지고 흔들리니까, 힘들어지니까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세례 요한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헛되이 수고했대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했던 게 헛되이 수고했대요. 그 위대했던 이사야도요 세례 요한도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무기력 우리가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안 빠질 일 없겠죠. 우리도 똑같이 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무 매이거나 그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도 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인간은요 당연히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운데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거를 극복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는지, 나에게 왜 이 영적인 침체가 요즘에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요, 그 첫 번째가 왜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까? 똑같습니다, 저희랑. 그 첫 번째가 자신만의 생각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졌어요.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을 거야. 이제는 그런 기대가 엘리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라는 이 반대의 것이 불쑥 올라오니까요, 거기에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생각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에서요. 나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나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맞으니까 바로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응답이라는 것을 좀 바빠야 되고, 나도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들이 와야 되고, 그런데 내 생각, 올바른 신앙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축복의 기회라고 주시는데요, 내 생각이 그거를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죠? 두 번째로는요, 어렵고 풀리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영혼도 지쳤어요. 마음도 지쳤고요, 육신까지도 지쳤기 때문에 이런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이 오니까요, 계속 도망가죠, 밤새.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지칠 수밖에 없고, 육신이 지치면요, 마음도 지쳐요. 그러면 영혼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 가운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넉넉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지금까지 누가 하셨죠?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자신이 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죠? 그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내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생각대로 안 되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치다 보니까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게 자존감이 떨어진 거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내 가정은 안 되는 거야. 내 교회는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 우리 쉽게 하는데요, 그게 낮은 자존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은요, 완전 자존감이 밑에 떨어졌어요. 4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조상들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했었는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셨고요, 또 엘리야를 아주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는데 지금 엘리야의 내 생각은요, 내 자존감은요, 저기 밑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고요, 확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현실에서 내 자존감은요, 여기 밑에 있어요. 말씀은 이건데요,
내 자존감은 계속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왜 영적 슬럼프에 빠지죠? 네 번째로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에 또 물어보니까요, 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고독합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한 열매가 없이 나 혼자예요. 지금 나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엘리야가 혼자만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알 신에게 전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런데 엘리야 눈에는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냥 위로하는 말씀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생하게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면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요, 먼 미래, 뭔가 내가 해야 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뭔가 응답들. 그래서 나는 집에서 혼자예요. 나는 학교에서 나 혼자입니다. 내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중요한 제자를요, 나를 통해서 남겨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진짜 사실인데 계속 어디서 속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속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매이고 또 거기서 슬럼프에 빠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겠죠. 아, 내가 이래서 빠졌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어졌구나. 내 생각이 또 내가 너무 지쳐서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외롭다고 느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고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내가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에 빠져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힘 빠져요. 그거는 잘못된 시작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확증하셨대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찾아오셨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힘 빠졌을 때, 야 일어나. 우리가 힘 빠졌을 때 너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하나님이요, 친히 찾아오셔서 이 엘리야에게요, 지쳐있는 육신을 쉬게 하시고요, 또 그리고 먹게 하시죠. 육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육신도 영혼하고 관련이 있고요,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신이 지치면요, 영혼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성합수 가면요, 쉬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아, 난 돈 내고 훈련 받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많이 줄까? 자꾸 먹여요. 뭐를, 치킨을 먹이고 빵을 밤마다 먹이고요. 정말 좋은 훈련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육신이 충분히 쉬어야 묵상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운 떡, 물 한 병 먹여주시죠. 왜 구운 떡일까? 그 성경 말씀에는 막 몇백 년의 시간을 한 번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친히 그냥 떡도 아니고 구운 떡이라고 했을까? 추측이 근데 그냥 엘리야가 구운 떡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것도 어떻게 봤죠? 배달에서 봤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 엘리야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천사가 배달해서 구운 떡을 주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지치니까요, 또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먹어라. 너가 갈 길이 많다. 우리의 육신을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우리 생각에 나는 항상 좋은 모습만 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요, 완벽한 모습, 잘 되는 부분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내가 지친 모습,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엘리야가 정말 잘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힘 빠지는 모습,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다 토로합니다. 다 시인합니다. 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만 남았거늘. 그게 굉장히 힘 빠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솔했던 거예요. 시편 32편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주께 토설치 아니할 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주께 토설치 아니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주께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께 이 솔직한 심정을 다 아뢰지 않으니까요, 찾아오는 그 고통의 무게가 마치 뼈가 쇠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경험하게 됐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솔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는,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아 그래, 준목이니까 옷 딱 차려입고 나오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진솔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편 32편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 되냐, 다 토설해야 돼요. 다 토설,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 시인해야 합니다. 그 말인지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이 내 사정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그 어려움을, 내가 남몰래 밤에 흘리는 그 눈물을 공감해 주시고 해결책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나를 다시 건져내실 그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물론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해결책,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 슬럼프가 극복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신다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힘 주시고요,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리까, 그 황폐한 시대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 그루터기 약속, 언약을 주시죠. 이사야가 그걸 붙잡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내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11절 12절에 보니까요, 크고 강한 바람이 있는데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있으나 거기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큰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그렇죠? 큰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기대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대요. 바람에도 없었고 지진에도 없었고 불에도 없었고,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항상 자기를 계시하실 때 주셨던 중요한 이런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이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일입니다. 왜 바람 가운데는 없냐? 왜 지진 가운데는 없었냐? 왜 불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냐? 엘리야가 가진 그 선입견, 그동안의 큰 역사, 큰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수련회 다녀와서 아주 큰 결단을 합니다. 예. 막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애들이 딱 느끼는 게 하는 말이, 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래? 이제는 예배 드려야겠어요. 집에 가서도 기도수 줘야겠어요. 그래. 그러면요, 이틀 3일 동안 학부모님들에게 막 저에게 전화가 와요. 주목님 도대체 수련회 때 뭐 하셨어요? 네. 뭐 했습니까? 저는 그냥 감사하네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대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또 바뀝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바뀌고요. 일주일 또 한 달 지나면 또 바뀌더라고요. 수련회 때 큰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요,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밤에는 그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 밤새 눈물로 기도했는데 가서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또 나를 힘들게 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현실이 똑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받은 은혜는요, 그때예요. 매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엘리야의 말씀처럼 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수련회 가서, 집회 가서, 부흥회 가서 큰 은혜를 맛보는 게 아니라 매일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이요? 집중하는 조용한 시간, 서밋의 타임. 같은 말로 quiet 타임, 큐티라고 하죠. 큐티라고 하면요, 그냥 일어나서 막 기도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이에요. 사실 그 의미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께 네 입을 함구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가요, 단어 양이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 유튜브 이 영상을 계속 보는데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요, 5분 넘어가면요, 애들이 안 봐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뭐든지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시간에도 제가 중고등부 때 항상 40분 하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영화도 너네 2시간 집중해서 보잖아. 근데 말씀을 40분 집중 못해? 근데 애들은 집중 못 하더라고요. 말씀도 빨리빨리 뭔가 이제는 말씀도 리뷰해주는, 영화 리뷰해주는 것처럼 막 그런 거를 바라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들어가는 것들은 많은데 혼자 조용히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이런 사색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 앞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수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나와야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월요일 화요일 날 되면 또 강단 말씀이 이렇게 안개같이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보고 주신 은혜를 생각해봐야 나머지 목금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마지막 18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이 역사를 조종하실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그거예요. 엘리야에게만 주문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보이죠?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가운데 뭔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는요, 환경 속에서 상황 때문에 내 생각 가운데 속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환경, 내 생각, 거짓에 속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내가 조용히 묵상해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요, 급히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요, 다 놓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는 나 어떻게 살았지?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상황에 속고 외롭다는 생각하고 계속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그것들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생각 때문에 또 영적인 슬럼프와 또 영적인 침체,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 슬럼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꽃피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